여러분, 성격과 성품을 구분할 줄 아십니까? 성품은 뭐고 성격은 무엇일까요? 성격은 개인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입니다. 그러므로 성격은 웬만해서는 안 변합니다. 급한 사람은 죽었다 깨도 급하고 예수 믿어도 급하고 느린 사람은 예수 믿기 전이나 믿기 후나 항상 느리고, 이건 선천적 성격입니다. 성격은 타고난 것이죠. 기질이고요. 그러나 성품이라는 것은 후천적입니다. 성품이란 무엇이냐? 성품학자들과 또 심리학자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성품학자들은 사람의 됨됨이라고 설명하지만 심리학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습관이다. 그러면 성품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뭐냐? 훈련을 통해 습관을 통해 만들어진 그 사람의 됨됨이다. 이게 성품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모두들 무슨 말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격은 타고난 기질이지만 성품은 내가 습관을 통해 훈련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사람의 후천적인 됨됨이가 바로 성품인 것입니다. 성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품입니다. 여러분, 성격은 어쩔 수 없어도 성품만은 우리가 얼마든지 습관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타고난 성격이 우악하고 괴팍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성품이 괜찮으면 얼마든지 인생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성품의 대가인 이영숙 좋은 성품학교 원장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시냇가의 심은 나무처럼 푸르르게 존재한다. 과실도 많이 맺는다. 왜냐하면 좋은 성품은 어려운 상황에서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품이 좋은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 힘든 일을 이겨내고 빛을 발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격이 아니라 성품이라는 겁니다. 좋은 성품은 삶의 풍랑을 만날 때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좋은 성품은 참된 성공으로 이끌어 간다. 여러분, 성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오늘 배운 감사도 여러분 타고난 기질이라기보다는 훈련을 통해 습관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사람의 됨됨입니다. 감사, 또 하나는 순종, 또 정직, 또 정리정돈, 또 기쁨, 이런 것을 모두 우리는 성격이 아니라 성품이라고 성품학자들, 또 우리 주님도 성령의 열매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일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성품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성품에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감사이다. 저는 몇 해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 이게 감사예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인정만 합니다. 또 인정도 안 하는 것도 문제고요. 인정만 하면서 그럽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속으로만 한다는 거죠. 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감사는 표현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다 마음대로 하세요.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포로 나라에 잡혀갔죠. 하지만 그는 그것에서 출세가도를 달립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그러나 위기가 찾아와요. 왕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왕이 30일 동안에 자신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럽니다. 만약 그럴 시에는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이 사실을 알게 되죠. 다니엘은 너무도 큰 위기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그런 상황에서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였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감사함으로 다니엘에게 놀라운 유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다니엘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은
감사 성품을 통하여, 왜 성품이라고 설명했냐면 6장 10절 읽어보면 전에 하던 대로가 나와요. 이 말은 감사가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니엘은 감사의 성품을 통하여 어떤 유익을 얻게 됐고, 하나님은 감사로 훈련된 다니엘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고, 아이들이 감사 성품을 배우면 어떤 유익을 얻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들을 감사로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감사로 자라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지능이나 외모나, 잘못 예를 들었습니다. 지능이나 외모나 뛰어난 여러분들, 물질이 있어도 감사 성품이 없는 사람들은요, 수많은 인생의 역경을 극복하지 못해요. IQ로 못 이겨요, 여러분. 물질로 역경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감사가 성품이 된 사람들은요, 역경 지수가 높아요. 자, 볼까요?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하나님께, 자, 다니엘은 위기에 빠졌죠? 어려운 상황에 처했죠? 역경 속에 있었죠? 그런데 다니엘은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뭐로요?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줬다는 걸, 도움을 줄 거라고 믿음으로 뭐 하고? 인정하고, 말과 언어로 감사합니다. 행동, 무릎을 꿇고 표현한 거예요. 결국 감사했지만 어디에 빠지게 됩니까? 사자굴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사자굴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이게 기적이죠. 그러나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담대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역경을 이길 힘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역경을 이길 역경 지수가 높아져요. 이거를 김주한 교수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한다고 제가 전했습니다. 그러면 회복 탄력성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 어려움이, 분명히 지금 병이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 가정에 부도를 당해요. 물질의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그 모든 어려움을 뭐로 여기냐면 뛸 수 있는, 점핑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으로, 자, 낭떠러지가 있어요. 근데 스프링은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떨어지면 떨수록, 공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튀고 올라오는 힘이 공 안에 있잖아요. 그 힘,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닥에 떨어지는 역경과 어려움이 있는데, 회복 탄력성은 뭐냐면 그 사람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바닥인데도 그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힘, 그 치고 올라오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 그래요. 역경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역경을 누구에게 주느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경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삶의 풍랑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나죠. 어떤 사람은 질병, 어떤 사람은 가정의 환경, 어떤 사람은 물질의 모습, 어떤 사람은 자녀의 고통들. 그러나 삶의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역경을 이겨내는 힘은 IQ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외모에서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IQ가 뛰어나도요, 역경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 그 큰 좋은 대학에 나오는 아이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잖아요. 부모가 주는 돈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어디서 나올까요? 감사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감사 훈련을 통해 아이들을 키워야 될 이유, 첫째는 회복력이 뛰어나게 만든다. 둘째는요, 다니엘을 보세요. 형통해집니다. 사자굴에 나온 다음에, 시작.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서 나온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형통해서. 근데 그 전에 나와요. 그 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자굴에서 나와서 다니엘의 그 자신감을 왕이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을 승진시켜요. 더 올려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그 위에 다니엘은 계속 형통해졌다는 말이에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건데요? 감사 성품이 그 일을 바로 승진하는 사람, 형통하게 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역동적인 사람, 역경을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충분한 감사를 받고 감사를 배우면 아이들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셔요. 그리고 그 아이는요, 역경을 이겨내서 결국은 형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영숙 원장은 성품학교 원장은 말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더 많은 축복을 누린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사람에게는 늘 풍성함이 따라오게 된다.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위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불린다. 감사하는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죠. 감사하는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역경 없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다 보면 수많은 아이들의 역경들이 있습니다. 그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생기기를 원하십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작습니까? 비가 와서 그렇습니까? 역경을 이겨내십시오. 이 비의 역경을 이겨내세요. 이 역경을 아니요. 이 아이들이 역경을 이겨내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까? 역경 앞에서 맨날 힘들어서 가서 가게에 불 질러버리고 칼로 손 베버리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욕하고 인생 앞에 무슨 일만 있으면 엉엉 우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역경을 이기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요. 지능 지수와 시험 성적으로 결정 안 나요. 성품에서 결정 나요. 아이들이 대학 갔냐 안 갔냐, 좋은 고등학교 갔냐 안 갔냐, 1비 하지 말아요. 너무 어려운 말 썼나요? 너무 울고 웃지 마시라고요. 아이들의 삶은 과정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성품이 좋은 아이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성경도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들이 대학 갔냐 안 갔냐, 고등학교 갔냐 안 갔냐, 거기에서 얼굴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다면요 아이들이 불안합니다. 뭔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자녀를 키워야 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잘 키워야 돼요. 어떻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거예요? 성품 좋은 아이로 키워야 돼요. 특별히 우리 감사하는 아이들로 키워야 합니다. 감사하는 성품 우습게 보지 마세요. 감사하는 성품이 역경을 이기는 힘을 줘요. 감사하는 성품이 하나님이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요. 감사의 성품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를 감사로 키워야 돼요. 여러분 저는 묻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감사하는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묻겠어요. 공부 잘하고 대학은 서울대 SK 대학 빵빵 들어가는데 아이가 맨날 불평불만하고 부모님께 효도도 안 하는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아니면은 고등학교 겨우 나왔는데 예의 바르고 감사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아니면 이러면 좋겠죠. 좋은 대학도 가면서 감사 잘하면 더 좋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제가 굳이 비교한다면 고등학교도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건 때문에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아이들 감사함으로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키워요? 먼저는요 부모예요. 부모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자녀도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볼까요? 10절. 부모 결국은요 아이들이 성품이 안 좋은 건 누구 때문이라고 보면 돼요? 부모예요. 자 봅시다. 다니엘이 전에 뭐 하는 대로요? 하던 대로. 그럼 뭘까요? 다니엘은 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사. 사람들에게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사. 그러면 감사가 그의 뭐예요? 습관이었어요. 그럼 아까 제가 감사란 뭐라 그랬어요? 습관을 통해 만들어지는 그 사람의 됨됨이라 그랬어요. 후천적이에요. 얼마든지 감사 성품 만들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 다니엘은 감사가 성품이 되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뭐 어떻게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물론 아마도 아이 때부터 그는 감사하는 성품 훈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감사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요? 부모를 통해 자녀가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기일 때부터 부모가 감사하는 사람을 모습을 아이 앞에 보여야 돼요. 아동심리학자 엘린 소희 박사는 부모가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은 아기의 뇌 발달과 자녀의 뇌 발달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아이의 지능지수도 영향을 미치지만 더 중요한 건 아이의 이 전두엽에 영향을 미쳐요. 부모가 감사하는 사람이고 부모가 본보기를 보여주면요 아이 전두엽 쪽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의 뇌에는 동물의 뇌와 이성적 사람의 뇌가 있다 그래요. 동물의 뇌는 본능의 뇌예요.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건 동물적 뇌예요. 여기 있어요. 세게 때리는 이유는 요즘 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그건 전두엽 피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뭐냐면 바로 사람의 뇌입니다. 사람적 역할을 하는 뇌인데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뭐냐? 도덕적 행동의 뇌 기능을 만들어놔요. 저 사람이 성품이 좋다는 건 다 어디서 만들어져요? 여기에요. 그럼 여기서 특히 만들어진 건 뭘까요? 아이가 반성할 줄 알고 자기 반성. 또 하나는 역지사지. 무슨 말이냐면 역지사지라는 말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거라고 머리에서 판단하는 이 뇌 기능을 만드는 것이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걸 발달은 언제 누구에서 나타난다고요? 부모의 본보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도덕성이 떨어진다. 역지사지의 능력이 떨어진다. 너 잘못한 거 난 모르는데요. 절만 몰라요. 나 잘못한 거 몰라. 이런 거 뭐예요? 그건 아이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부모 책임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에게 본보기를 못 보여줬기 때문에 아이가 잘못을 인정 못하고 자꾸 대들고 덤비는 형태가 태어나고 형태는 그 부모 책임이에요. 만약 전두엽 피질에 구조적 결함, 여기에 손상이 생기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서로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능력이 상실돼 버려요. 그 다음은요. 사람은 멀쩡한데요. 성격이 너무 상처를 잘 줘요. 이런 사는 사람은 고통스럽게 해요. 그건 여기에요. 근데 이 원인이 뭐냐요? 에릴린 소위 아동심리학자는 말하기를 그건 부모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아기일 때, 자녀일 때 부모가 아이들과 긍정적 감정 교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을 안고 있거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있거나 아이들이 유아나 유초등부나 이렇게 된 부모들이 있거나 또 큰 아이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대할 때 항상 웃으면서, 죄송해요. 항상은 뺄게요. 어떻든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긍정적으로 엄마가 먼저 감사하고 아빠가 먼저 감사할 때 그 아이의 성품에 영향을 미치는 전도엽의 도덕적 감성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 중요해요. 칼리바 박사는 말합니다. 아이에게 감사의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행동을 가르치라. 아이들은 모방을 통해 성장한다. 아이들은 주변에 있는 어른들을 모델로 삼아 행동한다. 가만히 보세요. 아버지 행동 그대로 똑같이 하고요. 부모 행동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역시 내 아들이란 말은 감사하는 거 보니까 내 아들이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나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나 다 똑같이 담는다는 거예요. 우유배달부, 외판원, 택배기사, 생활지도 교사 등 당신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보여라. 당신의 아이들은 그런 자세를 배우게 될 것이다. 부모의 행동을 통해 감사하는 것을 배워주는 것이야말로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성도 여러분, 저는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 성격적으로 뭐가 나 있지 않나, 아니면 성격이 너무 좋냐, 이걸 잘 보시라고요. 사람과 관계가 안 좋거나 위에 있는 권위자와 관계가 안 좋다는 건 이미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부모 책임이에요. 성품적으로요. 부모가 감사하지 잘 않아요. 리더에게, 정치가들에게, 학교 선생님에게 잘 감사를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부모가 감사하는 자녀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부모를 통해 감사하는 자녀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칼리바 박사는 말합니다.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부족하다. 자긍심,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만약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에 빠지고 상처받고 그리고 그 자신에 대한 기대까지 포기해버린다. 만약 인정받고 싶은 기분이 들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감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갱에 들어가거나 또요, 사이비 종교에 빠지거나. 이거 칼리바 박사 얘기예요. 그리고 남자친구에 너무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마약에 빠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인정받고 자기 가치를 이걸 통해서 증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의 성품 자체가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나요? 지능지수 아무리 좋아도요, 갱에 빠지면 뭐합니까? 지능지수가 뛰어나요. 아이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지능을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데 쓴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아이가 잘 자라려면 먼저 지능, 모든 걸 다 갖춰줘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됨됨입니다. 성품이에요. 그러나 그 성품은 후천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품의 시작은 부모에부터 시작돼요. 부모님이 먼저 감사가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아이는 그걸 통해 배운다니까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걸 배워서 역경 지수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를 훈련시켜야 돼요. 다시요. 성품이란 성격은 뭐예요? 그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에요. 안 변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성품은요, 후천적이에요.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성격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성품을 가지고 더 많은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후천적이에요. 훈련을 통해, 그리고 습관을 통해 만들어줄 수 있는 됨됨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자,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감사는요,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 고마움에 대하여 인정하라. 첫 번째는 인정이에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교회 학교 선생님 있죠? 맞죠? 키워주신 부모님 있죠? 교회 셀리더들 있죠? 교회 사람들 있죠? 그걸 뭐 하라고요? 먼저 인정하라고요. 그 고마움을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 선생님, 부모님, 셀리더, 그 외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이 도와주는 그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긴다면 여러분은 당근이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감사 훈련을 시키지 않는 부모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인정하시라, 그 고마움을요. 네? 경찰관에게도 감사하고,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에게도 감사하고, 그걸 뭐 하라고요? 인정하라고. 그리고 그걸 뭐하고 아이들에게 말해야 돼요. 야, 이번에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누가 너에게 이번에 가장 고마운 분이니? 이번 5월 달에 네가 생각해볼 때, 1년을 돌이켜볼 때 가장 고마운 분이 누구니? 아이들이 교회학교 선생님이에요. 누구예요? 그걸 먼저 생각하게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제가 뭐라 했어요? 감사는 나에게 도움 주는 사람을 뭐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은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로 표현해야 돼요. 그 말이 뭔데요? 감사의 글이 될 수 있겠죠. 감사 쪽지, 감사 편지, 감사 글. 그걸 뭐 해야 하라고요?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표현하라고요. 내가 힘들 때 나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현하시라고요. 세 번째는요, 뭐예요? 감사는 나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그 도움을 뭐하고? 고마움을 인정하고. 그 다음 뭐로요? 말로 표현하고. 그 다음은요, 행동으로 표현해야죠. 행동이 뭘까요? 감사, 작은 선물들이라는 거죠. 자, 이번 달은 가정의 달이죠? 그러면 이번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도움을 준 분들이 누군지를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해야 돼요. 어린이 주일에는 아이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으로. 알겠죠? 마지막, 일기 쓰십시오. 감사일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최고급 베타 엔돌핀의 분비가 되는 게 500배, 몰핀의 500배가 나올 때가 언제냐면 감사일기 쓸 때래요. 이게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감사일기를 하루에 5가지 쓰는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타 엔돌핀이 500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면 두뇌가 최고 상태가 돼요. 아이가 자신감이 생겨요. 부모도 똑같아요. 아이디어가 좋아져요. 행복해져요.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남들을 대할 때 호감 있게 돼요. 언제요? 오감사 쓸 때라는 거죠. 감사 씁시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1964년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 로젠달 박사와 초등학교 교장 제이콥스 박사는 빈민가정 아이들 대상으로 기대 효과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피그말리온은 그리스의 조각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성을 혐오합니다. 여성을 보기만 해도 싫어하고 만지는 것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독신으로 살았죠.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고 싶은 대상이 있어서 자기가 조각을 만들어냅니다. 여인을요. 그래서 그 여인을 대할 때 연인같이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하면서 정성을 쏟았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아프로디테 신에게 부탁을 합니다. 주여래요. 조각상을 자신의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신은 그의 정성의 감동을 받아 그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기대하고 감사하면 그 모습으로, 그 감사한 모습으로, 기대한 모습으로 변한다고 나온 말이 뭐냐면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로젠달 박사가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무작위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눴죠. 그리고는 한쪽 쥐에게 대학생 두 그룹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쥐는 미로 천재다. 미로를 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쥐에게 기대하게 합니다. 넌 미로 천재야. 넌 똑똑한 쥐야. 넌 너에게 감사해. 대학생 그룹. 이쪽에는 미로 가기 전에 이 쥐에게 말합니다. 너는 미로 바보야. 너는 우둔해요. 이렇게 했습니다. 5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똑같은 쥐인데도요, 기대감에 따라, 감사에 따라서 쥐들의 미로 찾는 실력이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 이민구 심리학교 교수는 말합니다. 부모는 기대를 가지고 아이를 조각하는 가정의 피그말리온이다. 조각가라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잘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 기대감이 뭐로 나타나야 돼? 감사입니다. 부모가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감사의 법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 다 컸는데 상관없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감사할 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